명절 설날을 맞이하면서 변함없이 올해에도 많은 사람들이 대이동이 일어났습니다. 유대인들은 6월절과 오순절 절기를 지킬 때 모든 나라에서 흩어졌던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에 모여서 예배를 드립니다. 우리는 가족들이 모여서 새해 덕담을 나누는데 대부분에 보면은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건강하세요. 그래서 가정마다 소원들이 있는데 대개 세 가지입니다. 축복, 해피니스, 건강, 헬스, 그 다음에 가정의 소원들이 이루어지는 홈. 근데 믿는 사람은 거기다 하나 H를 더 붙여야 돼요. 그게 뭘까요? 여러분, 우리 첫 번째 글자로 시작되는 H, 홈, 가정의 소망이 이루어지고, 헬스, 건강해지고, 또 해피니스, 행복해야 된다. 거기에 안 믿는 사람은 그런 덕담과 소원하지만 믿는 사람은 하나 더 붙여야 되는데 거기에 홀리니스, 거룩이 있어야 됩니다. 거룩한 가정, 그리고 건강하고 행복한 한 해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설날이라는 뜻은 한글의 어원상에 보면 낯이 설다, 설익다는 뜻도 있지만 또 하나 가슴이 설레인다는 뜻도 있어요. 자, 뭔가 설날, 설레인다, 미래에 대한 희망과 꿈에 부풀어 설레이고 또 장이 선다, 새로운 일들이 펼쳐진다, 장이 선다, 그런 의미도 있습니다. 제가 어릴 때 보니까 일본 사람들은 양력설을 세고 우리는 구정을 센다고 부모님 말씀하시더라고. 일본 사람들은 1월 1일부터 15일까지 보름가를 신정연으로 오소가츠라고 대정오라 불러요. 대정월, 오소가츠. 그러면 그들은 어떻게 하냐면 800만 신들한테 신들을 이제 모셔드리기 위해서 장식물을 세우고 신에게 바칠 음식을 준비하고 이러는 풍습이 있는데, 제주도에도 보면은, 여러분 제주도는 지금이 어느 철이 나면요, 신구간이라는 절기입니다. 제주도는. 그래서 구정날부터 2월 1일까지 그때 많이 이사를 다녀요. 제주도는 바닷가니까 미신이 심한데 이 기간 동안, 이 대신구간이라는 이 기간 동안에는 옥황상제한테 모든 귀신들이 올라가서 한 해 일을 보고합니다. 그리고 이제 다시 임명을 받아갖고 이 땅에 내려올 때까지 그 공백 기간에 싹 이사를 해버리는 거예요. 이때 해야만 동티가 생기지 않고 뭐 화장실을 고친다든가 쓰레기를 태운다든가, 이때를 우리가 흔히 말하는 손 없는 날이라. 그래서 지금 제주도에는 부동산 중개업이 지금 아주 극성할 때고, 또 가전제품도 이때 세일하고 그러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사람들은 이 마귀 귀신을 무서워하잖아요. 무서워해서 집안에 어떤 안 좋은 일이 생길까봐 이때 기간, 이 신구간이라는 것은 이 귀신들이 이 땅에서 임무를 마치고 옥황상제한테 가서 보고하고 공백 기간에, 이렇게 말하자면 귀신들의 인사이동이 있다 보시면 돼요. 귀신들이 인사이동을 딱 할 때 그때 딱 이사를 가는 거예요. 그럼 아무런 재앙이 닥치지 않고 그런 거. 그만큼 바닷가는 미신을 중요하게 여깁니다. 제가 어릴 때 이제 손등에 사마귀가 나갔고 이 사마귀를 어떻게 없애버릴까 하고 막 애를 쓰고 막 뜯기도 하고 그랬는데, 요즘은 사마귀가 이런 뜻이 있대요. 남자는 40이 되면 마누라가 귀신보다 더 무섭다. 그걸 줄여서 뭐라고요? 사마귀. 40이 되면요. 40이 넘는 분들이 많으신 것 같은데, 우리 큰애가 해병대를 나왔는데 귀신 잡는 해병인데, 귀신은 누가 잡아요? 성령이 잡아요. 하나님이 잡습니다. 그게 성경이 있어요. 사도행전, 우리가 읽은 사도행전에 10장 38절에 보면은 이 마귀와 귀신을 이길 수 있는 사탄, 마귀, 귀신, 이걸 합치면 사마귀죠. 사탄, 마귀, 귀신은 누가 물리치는가? 같이 읽어봅니다.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으며 그가 두루 다니시며 선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사람을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음이라. 아멘. 새해에는 성령 충만한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성령 충만한 자는 마귀를 두려워하지 않아요. 마귀를 무서워하지 않고 이길 수 있는 힘이 있다는 거예요. 초대교회가 부흥되면서 유대교의 전통을 따라서 두 개의 창문이 있어요. 하나는 기도의 창이고 하나는 구제의 창입니다. 유대인들은 유대교를 믿으면서 항상 그 가난한 사람을 돌보는 구제의 문을 열어놓고 또 하나님을 향한 기도의 문을 열어놓았기 때문에 초대교회가 아무리 부흥되어도 유대교의 전통을 무시할 수 없기 때문에 구제를 행했습니다. 그게 오늘 사도행전에 문제가 됐던 배경입니다. 19장 잠언서
19장 17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것은 여호와께 구워드리는 것이니 그의 선행을 그에게 갚아주시리라. 자, 여러분 구제연금을 내시는 분들이 많은데 구제를 하는 건 무슨 뜻이 있다고? 하나님께 꼬드리는 거예요. 그 하나님 갚을 때 그냥 갚겠어요? 엄청나게 거기다 이자를 붙여서 갚을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가난한 자에게 꿔준다는 건 뭐예요? 그 사람은 그걸 갚을 능력이 없어요. 대신 누가 갚아주시겠어요? 하나님이 갚아주실 때 보면은 거기에 엄청나게 은혜를 더해서 갚아주시는데, 이게 오늘 초대교회 문제가 됐어요. 어떤 문제입니까? 1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때 제자가 더 많아졌는데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기의 과부들이 매일의 구제에 빠짐으로 히브리파 사람을 원망하니. 자, 초대교회가 성장하면서 교구를 나눴어요. 한쪽의 교구는 히브리파 교구예요. 한쪽의 교구는 헬라파 교구예요. 근데 사람들이 구제를 할 때 공정하게 안 하고 팔이 안으로 굽는다고 히브리파 사람들한테는 많이 주고 헬라파는 또 구제 빠지는 사람이 있으니까 불평이 일어난 거죠. 자, 원망이란 건 뭡니까? 원망은 원래 망하는 지름길이다. 이게 구약 역사가 가르치는 교훈이에요. 원망은 원래 망하는 지름길이다. 불평은 뭐냐? 불평하면 평생 동안 평화를 못 누린다. 우리가 고린도전서를 보면요, 왜 우리가 구약 역사를 공부해야 되는지 이유가 납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0절 11절을 보십니다.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원망하다가 멸망시키는 자에게 멸망하였나니 너희는 그들과 같이 원망하지 말라. 그들에게 일어난 이런 일은 본보기가 되고 또한 말세를 만난 우리를 깨우치기 위하여 기록되었느니라. 자, 구약의 역사 가운데 보면 이스라엘 민족이 출애굽한 다음에 광야에서 많이 죽었습니다. 가나안 땅을 밟지 못하고. 그럼 세 가지예요. 원망, 불평, 교만함 때문에. 교만해서 하나님 시험했죠. 환경이 힘들고 어렵다고 원망하고 불평했죠. 그러다 보면 가나안 땅을 밟지 못하고 결국 광야에서 죽고 말았어요. 그래서 우리는 교회 안에 어떤 신자가 없어야 돼요? 원불교 신자가 없어야 됩니다. 원불교 신자는 어떤 사람이요? 원망, 불평, 교만에 빠지는 사람. 하나님의 약속한 땅을 못 들어가죠. 이게 민수기 역사고 신명기 역사입니다. 이런 말이 있어요. 지나간 역사에서 교훈을 얻지 못하면 불행한 역사의 비극을 되풀이한다. 원래가 우리가 6.25가 일어난 지 70년이에요. 그래서 제가 굉장히 중요한 해라 그랬잖아요. 70년. 성경에서 70이라는 숫자, 7이라는 숫자는 완전수예요. 그래서 오늘 안수집사를 뽑을 때 7명 뽑았거든요. 교인이 얼마나 됐냐? 사도행전 4장에 보면 남자의 숫자만 5,000명이었어요. 자, 생각해 봅시다. 한 교회 안에 남자의 성도가 5,000명이면 전체 교인이 얼마나 될까요? 10,000명이 넘다 안 넘는다? 넘어요. 아무래도 여자 성도들이 많거든요. 그러니까 사도행전 4장을 읽어보세요. 그때 제자의 수가 많아서 5,000명, 남자의 수만 5,000명이다. 사도행전 4장이거든. 그리고 우리가 6장을 읽었어요. 그러면 엄청나게 숫자가 많은데 왜 7명밖에 안 뽑았을까? 안수집사를 70명을 뽑아야지. 7이라는 숫자가 굉장히 완전 숫자라는 뜻이 있습니다. 자, 우리 교회는 새벽마다 우리 그 일천문제 예물을 드리고 기도하는 가정이 있어요. 거기 보면 항상 빠뜨리지 않는 게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원망, 불평, 마귀의 바이러스를 퇴치하는 백신이에요. 백신. 예? 어떻게? 원망, 불평, 마귀의 바이러스, 부정적인 바이러스를 퇴치하는 게 뭐라고?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백신 바이러스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자, 초대교회는 어떻게 이 문제를 해결했는가? 2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절 같이 읽습니다. 12사도가 모든 제자를 불러 이르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접대를 일삼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 자, 구제를 하고 가난한 사람을 구제하고 지역을 봉사해야 되는 게 마땅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우리나라의 복지기관을 상당 숫자가 기독교 단체에서 운영해요. 우리가 광고를 안 해서 그렇지 좋은 일들을 교회에서 많이 하는데 또 교회가 비난도 많이 받잖아. 그거는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세상 사람들은 교회를 비판하면서도 교회에 대한 기대가 있어요. 이걸 우리 아시 양면성. 교회를 비난하면서도 교회가 좀 우리와 다르기를 바라고 세상 사람들과 다르기를 바라는 어떤 기대감. 교회는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 교회는 민족의 파수꾼이 되어야 된다.
이런 어떤 기대감이 있다, 그렇게 볼 수 있어요. 근데 교회가 본질적인 일을 제쳐놓고 접대한 일에 힘싸면은 그것은 교회가 구제 기관밖에 되지 않는 거예요. 교회는 구제를 하되 구제 기관이 아닙니다. 교회는 교육을 하되 교육기관이 아니에요. 학원이 아니에요. 교회는 영혼을 살리는 곳이에요. 그럼 본질적인 일로 돌아가야 돼요. 본질적인 일. 그럼 본질적인 일이 뭐냐? 4절에 나옵니다. 교회가 본질적인 일입니다. 시작. 우리는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리라 하니. 교회의 본질은 여기 있다는 거예요. 기도와 말씀에 전무해서 주관의 영혼을 살리는 일을 해야지. 여러분, 병원은 환자를 고치는 것이 가장 중요한 사명입니다. 의사가 아무리 친절하고 병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해줘도 환자가 왔다가 죽어나가면 아무 소용이 없어요. 첨단 의료기기를 들여놓고 건물을 아주 인테리어를 잘하고 이래도 병든 자가 와서 낫지 못하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목회자가 기도와 말씀에 전무하고 집중하지 못하고 다른 잡다한 행정과 조직의 시간을 뺏기면은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우리가 구약의 출애굽기를 보면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재판하느라 하루 종일 시달리니까 장인 이드로가 충고를 합니다. 사위한테 자네 이러다가 제명에 못 사네. 이런 일은 1000부장, 100부장, 50부장, 10부장을 세워 맡기고 중요한 일만 해야지. 그게 바로 교회 조직이 생기는 거예요. 구약 시대에. 그래서 100부장, 10부장, 50부장을 만들었어요. 너가 장인 이드로가 사위를 아껴서 너가 수표면이냐? 너 이대로 하다 보면 지쳐서 쓰러지고 하나님 일을 감당하지 못하니까 일꾼을 세워라. 초대교회도 일꾼을 세워야 돼요. 일꾼의 기준이 3절에 나와 있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3절 시작.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그들에게 맡기고. 그랬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문제 해결의 방법이에요. 교회가 갈등이 생기고 어려움이 생길 때 어떻게 하는 일꾼을 잘 뽑아 세우는 거예요. 그 문제가 해결되는 거예요. 그분들한테 사역을 나누고 맡기면은 해결이 된다. 그래서 7명을 세웠어요. 그 중에 우리가 잘 아는 인물이 스데반 빌립이라는 집사지요. 또 브로고르라든가 이런 인물들이 많이 있습니다. 해외에서 이민교회를 하시는 분이 이렇게 말해요. 이민사회에는 맞벌이 부부가 많고 먹고 살기도 힘드는데 어떻게 우리한테 사역을 맡기느냐. 그래서 교회 일이라는 것은 목사님과 장로님들이 하셔야지 하고 뒤로 물러앉는다는 거예요. 그 이민교회가 잘 성장하지 않는 이유가 바로 거기 있다는, 사역에 동참하지 않고 우리는 먹고 사는 일에 바쁘니까. 그죠? 이런 교회의 중요한 일들은 사역자들과 장로님들이 하셔야지. 그런 교회는 부흥이 안 돼요. 제가 조금 이따 나중에 한 모델 되는 교회를 소개하려고 하는데, 먼저는 우리가 한국심리상담센터 연구소에 따르면요, 부부 갈등의 원인이 크게 2가지 나왔어요. 자, 부부들이 왜 다투고 갈등하느냐? 첫째는 돈 문제입니다. 2번째는 의사소통의 문제입니다. 만약에 의사소통만 잘 된다면은, 그러면은 나머지 문제들을 다 극복할 수 있는데 말이 안 통한, 대화가 안 되니까 다툼이 일어납니다. 창세기 11장에 보면 바벨탑 공사가 왜 중단됐냐면 언어 소통이 안 됐어요. 그 창세기 11장에 반대되는 사건이 사도행전 2장에 나오는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입니다. 오순절을 지키기 위해서 흩어졌던 유대인들이 다 예루살렘에 모였는데 마가의 다락방에서 120이 뜨겁게 기도해서 성령의 은사를 받고 방언을 하기 시작합니다. 방언으로 말할 때 주변 나라 사람들이 자기 언어를 들었어요. 혼잡했던 언어가 바벨탑 공사를 중단했다면 성령의 강림으로 방언을 말함으로써 이 소통된 언어를 통해서 복음이 전파되었다는 것은 놀라운 기적입니다. 어떤 분은 가족관계라는 것은 작은 말로 쌓는 탑이라 그랬어요. 작은 말로 탑을 잘 쌓을 수 있지만은 또 공든탑이 와르르 무너지듯이 상처 주는 말 때문에 교회 안에서도 그렇고 가족들끼리. 그래서 제가 신문을 보니까 명절 때 우리 조카들 만나거나 또 우리 친척들 만나면 절대 물어보지 말라는 말이 있어요. 취업했느냐, 결혼 언제 하느냐, 아기는 언제 갔느냐. 저도 우리 둘째 왔을 때 절대 그 얘기 안 했어요. 아기 언제 갔느냐. 싫어하더라고요. 너 결혼한 지 왜 얼마 됐는데 왜 아기를 안 놓냐 그러면 싫어요. 그러니까 말을 잘 조심하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일꾼을 뽑을 때 어떻게 뽑아야 돼요?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고 칭찬 듣는 믿음 좋은 사람 뽑아야 된다. 그게 문제 해결의 열쇠라는 겁니다. 자, 지혜는 어디로부터 옵니까? 야고보서 3장 17절에 보면은 야고보 사도는 지혜가 여기부터 온다고 했어요.
오직 위로부터 난 지혜는 첫째 성결하고 다음에 화평하고 간용하고 양순하며 공율과 선한 열매가 가득하고 편견과 거짓이 없나니. 자, 편식은 몸에 안 좋고 편견은 영적으로 안 좋은 거예요. 뭐라고요? 편식은 몸에 안 좋아요. 편견을 가지면 믿음이 안 좋아지는 거예요. 편견을 갖고 사람 보잖아요. 색안경을 끼고.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늘로부터 온 지혜는 거룩하고 선한 열매 공의를 있고 편견을 버리고 거짓이 없고. 가장 지혜로웠던 왕이 솔로몬 왕입니다. 1,000번째 기브온 산당에서 제사를 지내고 꿈에 하나님이 너의 소원이 뭐냐고 물어봤을 때 지혜를 달라 그랬습니다. 가정분화로 인해서 고민하는 중년 남성이 있는데 자꾸 아내하고 관계가 뒤틀렸어요. 그래서 문제 해결을 위해서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대요. 하나님 그 기도를 들으시고 솔로몬보다 더 크게 선심을 써서 하나님이 3가지 소원을 말해보라 그랬어요. 이 남자가 이제 아주 좋은 기회가 왔잖아요. 하나님이 너 3가지 소원을 무엇을 해줄까 말하라 그러니까 그는 생각지도 않고 대뜸 소원을 하랬어요. 하나님, 지금 살고 있는 아내가 너무 나를 힘들게 하니까 천국으로 빨리 데려가 주세요 그랬어요. 그래서 그 기도가 응답돼서 아내가 죽고 장례를 하는데 이 조문을 온 사람들이 다 아내를 칭찬하는 거예요. 저렇게 좋은 여자가 일찍 죽어서 참 안 됐다고. 가만 보니까 남편이 알지 못하는 가운데 이웃 사람들에게 선행을 베푸고 참 좋은 그 덕스러운 아내였다는 걸 뒤늦게 알았어요. 사람들이 다 아까운 사람 죽었다 생각하니까 자기도 마음에 구간이 명간이라는 생각이 들면서 하나님, 아무래도 그 사람이 죽으면 안 되겠습니다. 도로 살려주십시오 했어요. 2번째 소원이 이루어져서 다시 살아난 거죠. 그럼 소원이 몇 개 남았어요? 1개밖에 안 남았어요. 이 소원을 잘 얘기해야 되는데 괜히 소원을 2개 낭비해버린 거예요. 한 가지 소원을 뭐라고 할까, 이거 잘 얘기해야 되는데 소원을 투자할 만큼 값진 것이 뭐냐고 이렇게 물어봤어요. 하나님, 내한테 지금 가장 필요한 게 뭡니까? 하고 물어봤대요. 하나님 응답이 왔어요. 네 있는 것에 감사하라. 너 가진 것에 만족하라 그랬어요. 3가지 소원이 다 응답됐죠. 그래서 유대인들은 탈무드에 이렇게 말합니다. 세상에서 가장 똑똑하고 지혜로운 사람은 남한테 배우는 사람이다. 세상에서 가장 강한 사람은 남을 이기는 사람이 아니라 자기를 이기고 절제하는 사람이다.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은 가진 것에 만족하고 감사할 줄 아는 사람이다. 그 안분, 한문으로 말하면 안분지족이라 그러죠. 우리가 하나님 주신 것에 감사하는 마음을 갖기를 바랍니다. 이 공동체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은 공동체는 커뮤니티라 그리고 공동체에서 가장 중요한 의사소통 커뮤니케이션입니다. 그건 한 나라도 그렇고 한 공동체도 그래요. 제가 그 신학교에 다닐 때 목회 실습이라는 과목이 있어요. 그 목회 실습을 가르치는 분이 교수이면서도 또 목회도 성공적으로 잘 하시는데 한문에다가 글자를 써갖고 수업 시간에 딱 펼쳐주더라고요. 족자로. 읽어보세요 학생들. 그래 보니까 읽어보니까 목회 성공 제인사. 목회를 잘하려면 인사를 잘하라. 그 내용이에요. 여러분, 정권을 잘 유지하려면 인사를 잘해야 돼요. 이거는 공동체 모든 것에 사람 잘 뽑는 것만큼 중요한 게 없어요. 그럼 어떻게 우리가 어떤 생각을 갖고 만남을 이루어야 되냐면요, 저는 이런 생각을 가져요. 마태복음, 마가복음이죠. 마가복음에 보면은요, 마가복음 10장에 예수님께서 가정을 말할 때 이런 말을 해주셨어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이 한 몸이 될지니라 이러한즉 이제 둘이 아니요 한 몸이니 그러므로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 하시더라. 자, 우리는 수많은 선택 가운데서 결혼을 하게 되고 또 교회도 선택하고 그럴 때 이런 생각을 가져야 돼요. 하나님, 내게 최상의 좋은 배필을 주셨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가지면은 가정이 평화로워요. 내가 어쩌다가 저런 사람 만났나? 내가 눈이 삐었지? 이렇게 생각하면은 힘들어지는 거예요. 교회의 인사도 그래요. 저는 우리 장로님, 권사님들이 나한테는 참 가분하다, 나한테 정말 좋은 분들을 붙여주었다, 그런 생각으로 일하기 때문에 마음의 평안이 있어요. 제가 밝히는데 저는 17년 넘어서 목회를 하면서 한 번도 우리 부사역자들을 내가 뭐 권고사직한 경우에는 제 기억은 별로 없어요. 제게 어떤 말이 들려오냐면요, 가끔 가다가 저분은 좀
새해가 되면서 좀 교체되기를 바라는 소리가 있지만 저는 이런 생각을 가져요. 하나님 사역자를 하나님 뜻대로 보내시고 또 하나님이 정한 시간에 일하시다가 또 옮겨주신다. 그 믿음이 있기 때문에 인위적으로 뭐 그런 적이 없어요. 여러분 잘 기억하셔야 돼요. 혹시 우리 교회 오래 계신 분도 있고 또 짧게 계시는 분도 있지만 거의 자의적으로 이루어지는 일들이지 제가 뭐 어떻게 그런 경우는 거의 없다. 제 기억으로는. 그걸 오해하실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첫째 하나님의 일꾼들 하나님이 보내시고 하나님이 쓰시고 하나님이 또 옮겨가시고 또 나는 항상 담임 목사가 내가 이만큼 부족한데 내한테 좋은 부교육자를 붙여줬다 그런 생각을 갖기 때문에 내 부족함을 채워주는 좋은 일꾼들이 있다 하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그런데 이런 경우는 아무래도 결단을 해야 되겠죠. 이단 사이비를 가르친다든가 교인들을 분열시킨다든가 교회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경우에는 지도자가 결단해야 돼요. 전체를 보호하기 위해서. 그런데 여태까지 그런 일이 없다는 건 너무나 감사하고 예수님께서도 이 땅에 오셔서 죄를 할 때 가장 중요한 거는 그 사람의 능력보다 열심이라 그랬어요. 그 열심을 불로 표현하는데 누가복음 12장 49절에 보면 예수님 이런 말씀하셨어요. 내가 불을 땅에 던지러 왔노니라. 이 불이 이미 붙었으면 내가 무엇을 원하리요. 가장 중요한 것은 열심이죠. 능력이 많고 적고보다가 열심 있는 사람. 우리는 원래 10월 11일 날 우리 임직 선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날 이제 우리 안수 집사 권사님도 뽑고 또 우리 교회 또 다른 교회에서 섬기다 오신 분들은 취임하는 형태로 우리 장로님들이나 권사님들 다른 곳에서 또 임직을 받고 오신 분은 취임이라 그리고 우리 또 임직 선거를 통해서 일꾼을 세우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일꾼을 선정하는 그런 기도가 많이 쌓여야 됩니다. 이제 때가 되면 리더십이 교체되잖아요. 담임 목사도 임기가 끝나면 가야 되고 리더십이 교체될 때 하나님이 여러 교회 가운데 어떤 교회 좋은 지도자를 줄까요? 많이 기도하고 사모하는 뜨겁게 기도하는 교회에 좋은 사람들을 보내주시지. 만약에 우리가 어떤 행정이나 조직이나 제도를 가지고 사람을 세운다면 아마는 거기에는 함정이 있을 수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는 사람을 그렇게 정확히 알 수 있기 위해서는 시간이 필요한 거예요. 하루아침에 사람의 전부를 알 수 없어요. 면접도 이력서도 한계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뜨겁게 기도하는 교회에 좋은 일꾼을 주시기 때문에 리더십이 잘 교체되면요 더 잘 성장합니다. 그런데 리더십이 잘 교체가 못 되게 되면 이상한 일로 교회가 어려움과 분쟁에 휩싸이는 경우를 많이 보게 됩니다. 자, 좋은 지도자를 뽑았을 때 어떤 결과가 있는가 7절에 나와 있습니다. 사람을 잘 세웠을 때 어떤 결과가 있는가 같이 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니라. 교회가 영적 권위를 가지니까 제사장 무리도 복종하고 그리고 그 교회에 와서 잘 순종하면서 함께 어울려서 교회가 크게 부흥되는데 허다한 무리가 이 제자의 수가 허다한 무리가 이 도에 복종한다. 우리가 마지막 7절에 보면 이 도가 뭔가 사도행전을 통해서 고린도서를 통해서는 그 도는 두 가지 도예요. 첫째가 어떤 도냐면은 사도행전 6장 7절에 보면은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가 이 도에 복종한다. 이 도가 뭐냐? 하나는 십자가의 도입니다. 하나는 부활의 도입니다. 사도행전 4장 1절 2절을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사도들이 백성에게 말할 때 제사장들과 성전 맡은 자와 사두개인들이 이르러 예수 안에서 죽은 자의 부활이 있다고 백성을 가르치고 전함을 싫어하여. 근데 전에 성경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는 도,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는 도 전함을 싫어하며. 저는 이 과거의 성경 해석이 더 좋아요. 부활의 도를 전하는 걸 싫어했다는 거예요. 그 또 하나의 도가 뭐냐면은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 나와 있는 도가 또 하나 있어요. 같이 읽습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은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초대교회 설교의 핵심은 십자가와 도와 부활의 도를 전했어요. 그걸 이제 신학적으로 뭐라 그러면 캐리그마라 그랬어요. 선포하다. 이건 그때의 설교는 설득이 아니고 선포예요. 오늘날의 많은 목회자들이 회중을 의식해갖고 과감하게 선포를 못합니다. 이 말하면 누가 상처받고 시험들까? 누가 좋아할까? 그러나 초대교회는 싫어하는데도 부활의 도를 전했죠. 싫어함에도 불구하고 십자가의 도를 전했어요. 꺼리끼는 건데 헬라인들은 꺼리끼고 유대인들은 표적을 원하고 헬라인들은 지혜를 원하는데 우리 십자가의 도를 전하니까 다 싫어한다고 했습니다.
초대교회는 문제가 없어서 행복한 것이 아니라 문제를 잘 다룰 수 있는 성숙한 지혜가 있었습니다. 독일의 문호 게테는 태초에 갈등이 있었다 그랬어요. 우리는 창세기에 보면 태초에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시니라 그런데 독일의 문호 게테는 태초에 갈등이 있었다. 갈등이 뭐예요? 이 갈등이라는 것은 칡뿌리와 넝쿨, 등나무 넝쿨이 서로 얽혀 있는 걸 말합니다. 해밍웨이가 나이가 들어서 노년에, 원래 어네스트 해밍웨이는 작가이면서도 노벨상도 받았죠. 그런데 여행과 사냥을 그렇게 좋아했대요. 엽총을 들고 사냥하고 여행을 좋아해서. 근데 나이가 들어서 이제 이가 빠지면서, 그때는 이제 임플란트나 이제 치과 틀니 같은 게 별로 없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저기를 다니다가 우리나라에 온 적이 있대요. 우리나라에 와갖고 대한민국을 여행한 적이 있는데, 우리나라에는 이가 없어도 먹을 수 있는 음식이 너무나 많고 우리나라 금수광산이 그렇게 아름답다고 감탄을 했대요, 해밍웨이가. 그래서 우리나라는 메밀묵도 있고 청포묵도 있고 묵들이 얼마나 많아요. 그래서 우리나라를 떠나서 미국으로 돌아갔고 우리나라를 해상하면서 책을 한 권 썼는데 제목이 묵이여 잘 있거라. 여러분 지루할까봐 제가 그런 국어 선생님 없겠죠. 자, 우리는 왜 내가 나를 바꾸지 못하면서 내가 바꿀 수 없는 그 사람 때문에 괴로워합니까? 예수 그리스도 믿고 변화된 사람만이 변화를 일으킵니다. 가정들마다 명절, 구정이나 추석 때 이후에 이혼율이 높대요. 통계 나왔어요. 이혼을 제기하는 가정부부의 숫자가 언제 만나면은 구정 명절 후에 하고 추석 후에 굉장히 많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세상은 똑똑한 사람 때문에 살만 나는 세상이 되지 않고 따뜻한 사람 때문에, 따뜻한 사람이 많아야 돼요. 교회 안에도 그렇고 가정에도. 지혜는 겸손한 자를 통해서 흐르고 사랑은 낮은 자를 통해서 흐르고 평안은 믿는 자를 통해서 흘러가기 때문에 우리가 아무리 힘들어도 주님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가장 선한 것이 뭐냐? 해밍웨이가 선한 것을 이렇게 정의했어요. 어네스트 해밍웨이가 뒷맛이 좋은 거다. 그러니까 우리가 인간관계에서 뒤끝이 좋다는 게 참 중요해요. 화려하게 등장했다가, 역사의 무대에 화려하게 등장했다가 초라하게 퇴장하는 인물들이 얼마나 많아요. 그건 정치도 그렇고 교회도 그래요. 그래서 저는 참 이게 등장보다가 이거 우리가 부임하는 것보다 사임하는 게 더 힘들어요. 교회는 일꾼을 뽑는 것보다 일꾼을 잘 일할 수 있도록 만드는 게 얼마나 어려운가. 그래서 우리 이런 생각을 가져야 돼요.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이 나를 성장시킬 수 있다. 우리 가정에서 나를 힘들게 하고 교회에서 나한테 아픔을 주는 사람이 오히려 나를 성장시키는데 도움이 되지 않았는가. 역으로 그렇게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빈치 연구소의 소장인 토머스 프레이라는 학자가 있어요. 다빈치 연구소는 미국에 있는데 그 다빈치 연구소 소장 토머스 프레이가 앞으로 세계 대학의 절반이 없어진대요. 세계 대학의 절반이 없어진다. 우리 대학 못 갔다고 너무 낙심할 필요가 없는 게 앞으로 세계의 대학의 절반은 사라질 거다. 직업의 변화에 의해서 사라지기도 하지만은 특별히 아기를 안 낳잖아요. 특별히 한국 같은 경우에는 저출산 때문에 많은 대학의 운영이 어려워질 것이다. 한류 용품이 부는데 우리 한류 용품이 많이 불었잖아요. 근데 놀라운 일이 있어요. 뭐냐면 외국 사람들이 우리나라에 와서 점을 그렇게 많이 본대. 한국 점쟁이가 그렇게 용하다는 거예요. 기가 막히게 맞춘다는 거예요. 우리는 점 안 보고 그러는데 그 사람들은 복채를 내고 점을 보는 거예요. 신기하대요. 생년월일을 대고 이러면 이제 맞추잖아요. 성경에는 성령을 비유로 설명할 때 불같은 성경, 바람 같은 성령, 바람 같은 성령, 불 같은 성령, 사도행전 2장에 불의 햇처럼 갈라지는 것이 보이고 바람 같은 소리가 나서 그들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방언을 말하기 시작하니라. 사도행전 2장에 오순절 성령 강림의 장면을 그렇게 묘사했는데 또 하나 성령은 기름이에요. 자동차가 아무리 좋은 거 고급이라도 기름을 안 넣고는 달리지를 못해요. 근데 중요한 거는 기름을 하나님의 질서에 따라서 넣어야 돼요. 가령 예를 들어서
간혹 그런 실수를 할 수 있어요. 휘발유 차인데 경유를 넣는다든가, 경유차에다가 디젤유를 넣는, 이렇게 하면은 엔진이 망가지죠. 성령의 충만함을 받는데 그 성령이라는 것은 하나님 말씀의 지배를 받는 성령이어야지 내 생각과 내 고집대로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교회 일꾼이 그런 일꾼을 뽑아야지. 교회 일꾼이 이건 뭐 그냥 이 자동차는 내가 알아서 기름을 넣을 거야, 그러면서 휘발유를 들어가는데 경유를 집어넣어 보세요. 그거 안 되잖아요. 각자 질서에 따라서 성령의 은사를 따라 섬겨야 되는데, 우리는 가장 중요하게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통해서 주의 일을 하는 일꾼을 뽑아야 된다. 그래야 교회가 안정되고 평화롭고 성장한다. 그러면 가장 중요한 것은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서 예수님의 본보기를 삼아서 성령이 충만한 자가 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데, 그럼 예수님은 어떻게 사역을 하셨냐면 섬기는 종의 모습으로 사역했거든요. 제가 해외 이민교회 가운데 크게 부흥하는 교회가 빌립보 교회예요. 빌립보 교회는 메릴랜드 주에 있는데 한 창고에서 시작했는데 엄청나게 성장했는데 한 영혼에 집중합니다. 한 영혼을 소중히 여겨요.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 복음의 본질, 말씀 전하는 것과 기도의 전무하리라. 복음의 본질의 핵심을 붙들고, 또 하나 평신도들이 사역하는 교회입니다. 평신도들이 구경꾼이 되지 않고 사역에 동참하고 머슴의 도를 지키는 교회로 소문이 났어요. 머슴의 도가 뭐예요? 왜냐하면 한국 사람은 머슴에 대해서 잘 알아요. 머슴은 주인의 것을 관리할 때 정말 자기 것처럼 애를 써서 하지만은 자기 소유를 주장하지 않는 것이 머슴의 도예요. 우리가 교회를 할 때 정말 내 몸처럼, 주님의 몸 된 교회를 내 몸처럼 아끼고 사랑하되 내 것이라고 주장하고 소유를 고집하지 않는 것, 그게 바로 종의 모습으로 섬기는 것입니다. 그런 리더십을 서번트 리더십이라고 해요. 서번트 리더십, 종의 리더십이라, 섬기는 리더십이라고 합니다. 자, 우리가 이제 구정 명절을 당하면서 가족들이 모여서 식사도 준비하고, 저희 집도 보니까 시간이 많이 투자되더라고요. 제가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이제 구정 명절에는 새벽기도 숫자가 별로 없으니까 그냥 내가 가족들하고 지내다가 대충 설교를 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할 수가 없는 게, 그 명절에도 꼭 나오는 외부 교인들이 있어요. 기가 막히게 구정날도 나오고 오늘도 나오고 하여튼 뭐 하루도 안 빠지고 나와. 그래 내가 좀 대충 할 수가 없는, 뭐 우리 성도님들도 나오지만은 외부 교인이 더 많아요. 그리고 오늘 같은 날은 예상하면은 아무래도 빠지는 사람이 있으니까 내가 좀 평소보다 덜 준비하면 설교가 수월하다, 그런 생각을 안 합니다. 왜냐하면 오늘 나오는 사람들이 중요한 사람들이야. 오늘 한 사람들이 귀한 분이니까 평소에 준비하는 것보다 더 열심히 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적게 나올 거로 예상하고 뭐 새벽기도에 누가 나오겠냐, 명절 때, 이렇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제가 이쯤 되면 이제 퀴즈를 하나 내야 돼요. 여러분이 이제 팬 서비스로 여러분이 이제 졸릴 때가 됐잖아요. 왜 설교가 안 끝나나. 그래서 자, 세상에서 가장 가난한 왕은 어떤 왕일까요? 세상에서 가장 가난한 왕, 최저임금. 아시네. 확실히 성가대 수준이 높아요. 그럼 세상에서 가장 가난한 왕비는 뭘까요? 가난한 왕비, 왕은 맞췄는데 최저 왕비니까 최저 생계비. 이제 소리가 나오네. 그럼 하나 더 물어. 부자나 가난한 사람이나 같이 내는 세금이 뭘까요? 쉬운데, 부가가치세. 부자나 가난한 자나 같이 낸다. 부가가치세. 교회 부가가치세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11조 예물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적어도 안수 집사님을 뽑을 때는 그런 걸 중요하게 보죠. 가끔 이제 헌금을 설교하면 시험 드는 성도가 있는데, 제가 말하는 기준은 지금 항전직분자 얘기하는 거예요. 항전직분자, 교회 안에 중책을 맡을 사람들. 이제 미국의 대학에 가면 협상학 교재가 있어요. 거기 보면 이제 갈등하는 공동체를 해결하는 방법이 협상학 교재인데, 갈등 해결책 방법이 뭐냐? 영어로 설명하면 one cut the other choice. one cut the other choice는 어떤 일이냐? 옛날에 우리가 미국에서 그 옥수수 가루를 보내줘갖고 제가 초등학교 때도 옥수수 빵을 만들어 먹었는데 참 맛있어요. 나중에 이제 그 배급이 좀 줄어들어서, 지원이 줄어들어서
두 사람이 하나의 빵을 가지고 나눠 먹을 때 갈등이 생겨요. 서로 큰 거 같이 걸르고 싸움이 되니까 선생님이 이렇게 말했어요. one cut, 한 사람이 잘라라. the other choice, 두 번째 사람이 선택하라. 그러면 첫 번째 자른 사람이 어떻게 자를까요? 가능하면 똑같이 잘라야 돼. 잘못하면 지한테 적은 게 돌아가니까. 정치는 그런 거예요. 경제도 그런 거고. 이렇게 하면 되는데 다 자기가 잘라갖고 자기가 선택하려니까 지금 세상이 이렇게 시끄러운 거예요. 세상이 시끄러운 거는 어린아이들한테 지혜를 배워야 돼요. 자기가 잘라요, 권력자들이. 그리고 자기가 선택해요. 그러니까 시끄럽지. 공정이라는 건 뭐냐면은 한 사람이 딱 자르면 두 번째 사람이 선택하도록 해줘야 돼요. 그러면 세상이 조용해지는데, 이거 제가 가서 얘기를 하려고 그러니까 나는 아무도 밀어주는 사람이 없어서. 터틀리온이라는 초대교회 교부가 이렇게 말했어요. 터틀리온이 아테네와 예루살렘이 무슨 상관이 있겠느냐. 아테네는 철학의 본산이에요. 소크라테스, 플라톤, 아리스토텔레스가 아테네, 그리스의 아테네 출신이에요. 예루살렘은 종교의 본산지예요. 종교의 중심지예요. 그러면 아테네와 예루살렘이 무슨 상관이 있겠냐, 이 말은 헬라파 가부하고 히브리파 가부는 잘 융화가 안 된다는 뜻이에요. 히브리 사람들은 종교적인 이 문화 전통에서 성장한 사람들이고, 헬라파 사람은 철학적인 사고를 갖고 있는 사람들이 어떻게 갈등이 안 일어나겠느냐. 교회 안에도. 그런데 이제 일꾼을 잘 세우면은 그 해결이 된다는 겁니다. 우리는 유교 문화에서 복음을 받았어요. 유교 문화는 가부장적인 권위주의예요. 그래서 높은 사람이 대접을 받고 섬김을 받고 시키는 문화예요. 어느 정도로 우리가 시키는 걸 좋아하냐면요, 우리나라에 선교사가 왔을 때 그 선교사들이 시간이 있을 때 운동을 했대요. 그래서 테니스 코트장에서 테니스를 열심히 치고 있으니까 우리나라의 관료들, 소위 말하면 그 대감들이 뒷짐을 짓고 이렇게 걸어가면서 말했대요. 저리 땀 흘리면서 힘든 거를 아래 것들 시키지 왜 선수 저렇게 하냐고. 그만큼 이 문화의 차이가, 기독교 문화하고 유교 문화는 서열이니까 이게 교회 안에 들어오면 어떻게 되냐면 교회 안에 중직자가 계급으로 생각하고 명예로 생각하는데, 그 성경은 절대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섬기는 자리다. 셰익스피어가, 영국의 극작가 셰익스피어가 사람은 세 종류가 있다고 그랬어요. 그게 뭐냐면은 처음 날 때부터 위대한 사람이 있고, 자기가 열심히 노력해서 위대한 사람의 반열에 오는 사람이 있고, 세 번째로는 주변 환경과 사람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떠밀려서 위대한 사람이 있다는 거. 그 중에 한 사람이 소크라테스래요. 소크라테스는 악처를 만나갖고 집에 못 들어오고 바깥에 돌고, 내가 왜 이런 여자를 만났을까 하고 고민하다가 철학자가 된 거야. 인생이 뭐냐, 결혼이 뭐냐 자꾸 생각하다 보니까 철학자가 된 거잖아요. 그러니까 떠밀려서 위대한 사람이 됐다는 겁니다. 감리교를 만들었던 요한 웨슬러는요, 부인이 자꾸 구박해갖고 나가서 전도 집회를 많이 했대요. 그래서 많은 사람의 영혼을 구원하지 않았습니까? 몰몬 교도는 이단이지만 몰몬 교도들은 적어도 2년 동안 군대 가는 셈 치고 헌신한대요. 평신도들이. 우리나라에 보면은 양복을 말쑥하게 차려입고 영어를 가리킨다는 선교사들, 이 사람들이 마릴 성도 예수 그리스도교, 마릴 성도 예수 그리스도교인데 그 사람들을 몰몬 교도라고 불러요. 자기 일생에서 젊은 날에 2년 하나님께 바치는 거예요. 군대 가는 셈 치고. 그래서 복음을 전하고 다른 나라에 와서 열심히 하는 거죠. 교회는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부흥되고 성장하기 때문에 어떤 목사님이 교회가 너무 능력하니까 기도원에 가서 산기도를 일주간 하고 정말로 마음을 가지고 열심히 복음을 전하니까 성령이 교회 안에 임하여서 한 남성이 막 이렇게 진동이 일어나더래요. 야, 이제 성령님이 우리 교회에 임하기 때문에 우리도 부흥의 징조가 있구나 하고 좋아했는데, 옆에 사람이 그 성도를 탁 치더니 삐삐 꺼요, 삐삐 꺼 이래. 삐삐가 와갖고 진동이 일어난 거예요. 성령이 진동이 일어난 게 아니라. 제가 지난 주간에 한 2주 전인가 그 재직 훈련하는 지도자 강습에 참석했어요. 왜냐하면 이게 교회 재직을 뽑으면 교육을 시켜야 되기 때문에 그 자격증을 얻기 위해서 갔는데, 거기에 놀라운 얘기를 들었어요. 안동교회 젊은 목사님이 우리는 100년 전에 당회록을 갖고 있대요. 1909년도에 안동교회가 경북지역에서 생겼는데 8명이 개척한 교회가 1909년에 생겨서 19년에 기미 3.1운동이 있었을 때가 토요일이래요. 근데 3월 2일 날이 주일인데 3월 2일 주일날 당회록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어떻게 있냐 그러니까 그 이제 목사님들이 교대하면서
51대 총회장을 지냈던 김강영 목사님이 6.25 사변 때 그걸 비닐에 다 싸갖고 당회록을 한 3, 40년 된 당회록을 다 비닐에 싸갖고 땅에 묻었다는 거예요. 표시해놓고. 대부분의 교회가 6.25 전쟁 때 재직회록이나 당회록이 다 소실되거나 없어졌는데 우리나라에서 1919년도 3월 2일 당회록이 있는 교회가 안동교회예요. 사람들이 너무 많이 와 찾아갖고 그걸 열람을 해갖고 너덜너덜 해갖고 자기네 교회가 사본을 10권을 만들었대. 당회록 사본을. 근데 거기 놀라운 일들이 있어요. 이런 일들이 있어요. 장로님이 부부싸움 했다고 당회에서 7일을 한 거예요. 그래서 권찰라 1년 동안 하지 말라. 또 장로님 아들이 품행이 부도덕하고 주의를 안 지킨다고 해서 징계하고 사임을 촉구했대. 요즘 같으면 전설 같은 이야기가 당회록에 있는 거예요. 우리 초대교회가 그렇게 임직을 세우는데 엄격하고 기준이 높았다는 거예요. 아니 뭐 장로님들이 부부싸움 할 수도 있고 장로님 자녀가 주일 성수 못할 수도 있는데 그런 걸 가지고 당회록에 다 책벌상으로 기록했으니까 우리 초대교회 얼마나 엄격했는가. 그걸 알고 우리가 한번 성경으로 다시 돌아보면은 교회는 목회자가 감독이고 부교역자가 코치면은 선수는 누구냐? 성도가 선수가 돼야 돼요. 열심히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섬기는 그런 섬기는 자세를 갖지 않고는 이 초대교회의 역사가 재현되지 어렵기 때문에 저는 그 박항석 감독, 이 필리핀에서 베트남이죠. 베트남에서 박항석 감독은 과거 우리나라의 히딩크 감독 이상의 인기가 있대요. 이분이 저분이 가운데 분이 박항석 감독이잖아요. 다 부족함이 없는데 한 가지만 부족해. 머리카락. 제가 볼 때 부족함이 없어요. 뭐 키도 그런 대로 되는데 머리카락만 좀 부족하지 부족함이 없어요. 저분이 왜 저기서 찍나면 저분이 오늘 우리가 안수 집사를 뽑았잖아요. 뽑는 내용이잖아. 저분이 이제 하만 가나안 교회 안수 집사님인데 베트남에서 전지훈련할 때는 이제 본교를 못 가니까 한국 사람이 선교사가 세운 교회에 간 거예요. 선교사가 가는데 그 목사님의 간증이야. 박항석 감독은 안수 집사로서 본이 되는 사람이다. 왜? 송구 영신여배도 빠지지 않고 원정 경위가 없으면 절대 주의를 안 빠진다는 거야. 그리고 예배가 끝나도 가장 늦도록 기도하는 사람이 박항석 감독이다. 자기가 시합할 때는요 하만에 있는 가나안 교회 성도들한테 기도를 부탁해요. 오늘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좋은 결과를 얻도록. 겸손하게 잘 생기잖아요. 근데 부인이 훌륭해요. 부인이 최상하 권사님인데 베트남 감독직을 요청받았을 때 고민했대요. 불교 국가에 간다는 게 힘들거든요. 근데 선교하는 마음으로 가세요. 권유했어요. 가서 대박이 난 거죠. 얼마나 대박이 났냐면요 베트남 사람들이 먹는 음료수 가운데 가장 많은 게 바카스래. 바카스. 왜냐 그 사람들은 박항서랑 바카스가 구분이 안 돼. 그러니까 박항서도 바카스고 바카스도 박항서야. 그리고 우리나라 민간인 선교사 10명 이상의 효과를 낸대요. 베트남이 우리하고 좋은 관계가 아닌데 이 감독 때문에 안수 집사님 때문에 본이 되잖아요. 자, 초대교회는 안수 집사를 어떻게 뽑았는가 같이 보십니다. 디모데전서 3장 10절 11절입니다. 같이 보시겠습니다. 이에 이 사람들을 먼저 시험하여 보고 그 후에 책망할 것이 없으면 집사의 직분을 맡게 할 것이요 여자들도 이와 같이 정숙하고 모함하지 아니하며 절제하며 모든 일에 충성된 자라야 할지니라. 아멘. 충성된다는 건 일관성이에요. 오늘 안 보이시는 분들은 잘 기억하세요. 잘 기억하세요. 자리 빈 자리에 충성된 사람을 일꾼으로 뽑아야 돼요. 변덕스러운 사람 되기 전에 열심히 하다 되고 나면 안 보이고 그런 사람 뽑으면 안 되는 거예요. 발전과 희망이 없는 거예요. 잘 보세요. 눈을 잘 보셔서 오늘 나온 사람들 중에 좋은 안수 집사감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도 안수 집사가 할 만한 충분한 역량과 자질된 사람이 많이 있어요. 잘 보셔야 돼요. 누가 안수 집사를 할 수 있는가? 누가 권사님을 할 수 있는가? 존 맥스웰은 리더십의 대가인데 우리가 어리석을 때는 세상을 정복하기를 원했으나 우리가 지혜로울 때는 자신을 정복하기를 원했다. 유명한 말이에요. 우리가 어리석을 때는 세상을 정복하기를 원하는데 우리가 지혜로울 때는 자기를 정복하는 거예요. 최초의 에베레스트 산을 올랐던 에드먼드 힐러리가 신문기자에게 그렇게 말했어요. 우리가 정복한 것은 산이 아니고 우리 자신이다. 여러분 에베레스트 산이 왜 높냐면요 그 이유를 아시나요? 에베레스트 산이 바다 위에 서 있으면요 한라산 높이밖에 안 돼요. 에베레스트 산이 어디에 서 있어요? 학교에서 안 배웠네. 에베레스트 산이 어느 산맥에 있어요?
에베레스트 산이 어느 산맥의 한 산이에요? 히말라야잖아요. 히말라야 산맥 자체가 높으니까 거기에 서 있는 산이 높아질 수밖에 없는 것처럼 여러분들이 우리가 나 자신도 부족하지만 성령이 함께하면 놀라운 역사와 능력을 발휘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에요. 성령이 함께하시고 성령이 충만한 사람들. 서석평 선교사는 Not Success But Service란 일생의 좌우명 가졌어요. 우리 영화도 봤죠. 서석평 선교사는 전라도 지역에서 선교하면서 Not Success, 성공이 아니고 But Service, 섬깁니다. 하나님이 그런 사람을 들어 쓰시는 거예요. 교회 역사는 그 사람이 얼마나 많은 사람을 거느리고 군림했는가로 인물을 평가하는 게 아니고 그 사람이 얼마나 종이 되고 많은 사람을 섬겼느냐, 섬기는 사람이 많았느냐로 평가되는 것입니다. 끝으로 우리가 디모데전서 1장 12절을 끝으로 읽어보시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나를 능하게 하시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은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심이니. 내가 똑똑해서, 내가 학벌이 좋아서, 내가 돈이 많아서 직분을 맡기는 게 아니라 나를 충성되이 여겨서. 좀 하나님 일에 충성된 일꾼이 어떤 사람이냐? 첫째는 믿음이 있어야 된다. 믿음 있는 사람이 일꾼이 되고, 또 초대교회 7 안수집사 이름을 다 보면 다 헬라식 이름이에요. 여기서 중요한 힌트가 있어요. 헬라 사람들이 마음이 상하고 그들을 위로하기 위해서 안수집사를 뽑은 게 아니고 헬라식 이름을 가진 사람을 뽑았다는 건 뭐냐면 전도 잘할 사람을 뽑은 거예요. 앞으로 이제 복음이 예루살렘만 있는 것이 아니라 사마리아 지역으로 가고 땅끝까지 전파되려면 이방인을 선출한 거예요. 이방인. 헬라 문화권 있는 사람. 다시 말하면 그 사람의 잠재력을 통해서 많이 복음이 전파될 거냐, 전도에 관심이 있느냐, 충성된 증인으로 세워지느냐. 성령을 주신 목적은 자기를 뽐내라고 주는 게 아니라 복음 전파하라고.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 온 유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이 성령이 충만하고 지혜가 있고 칭찬 듣는 사람은 전도의 열매가 있어요. 근데 만약에 동네 사람한테 칭찬 안 들은 사람이 교회 직분자가 되면요, 오히려 비웃음거리가 돼요. 저런 사람도 중직자냐, 이렇게 되면 부흥을 가로막잖아요. 그래서 칭찬 듣는 사람이 필요한 거예요. 자, 호수중앙교회가 2020년 영적 부흥으로 민족의 동반자가 되기 위해서 좋은 일꾼을 세우는데, 믿음이 충만하고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고 칭찬 듣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더 확장되는 축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민족의 고유 명절을 당하여서 어려운 시간에 예배하는 성도를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초대교회가 갈등과 문제가 있을 때 하나님의 뜻 가운데를 해결하기 위해서 기도하고 말씀과 기도에 전무하는 사도들과 순종하여서 안수받고 일꾼으로 세워진 집사님을 통해서 복음의 지경이 넓어졌습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충성된 증인으로 세워지는 많은 일꾼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호수중앙교회가 작지만 강한 교회로 2020년 큰 부흥의 열매를 거둘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 우리가 좋은 일꾼들을 세우는 일에 기도로 준비하고 마음으로 우리가 충성되게 귀한 일꾼들을 세움으로써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는 놀라운 역사와 비전이 성취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